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응답의 시작이라는 언약을 주셨죠. 계속 마음에 담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내 체질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영원을 응답으로 가진 그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우린 특별히 임직예배를 앞두고 있단 말씀이에요. 또 임직예배, 직을 받는 분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이나, 하나님은 이걸 놓고 우리에게 주신 지역이 있죠. 또는 지역이 아니면 업을 가진 분들은 한 분야라 할 수 있죠. 한 지역이든 한 분야든 여기에서 24를 알고 누릴 수 있는 제자, 하나님 필요로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봤잖아요. 갈렙이 자그마치 45년 동안을 지역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를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롭게 달라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를 들이대면서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 마음 가운데 45년 동안 변함없이 갖고 있던 거예요. 그 지역을 놓고 24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찾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구원은 하나님 나를 찾으신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셔요. 누구를 찾고 계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누구를 찾으시냐, 이거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돼야 영원 응답의 시작이 된단 말씀이에요. 누구를 찾으시는 거 하니, 당신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구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찾는단 말이에요. 또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제가 무속인을 만났는데요, 무속인도 하나님 찾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서 그렇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귀신 찾아간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걸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찾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노라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놓치고 하나님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성경 좀 주세요.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을 찾는 길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자를 찾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을 다 떠나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다 떠나니까, 사람들이 제자를 하는데도 떠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요한이 한 대답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한 대답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 알아들었다고 말이죠. 영생의 말씀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아들었어요. 역대하 26장 5절.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한다고 말이죠.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지금도 말씀 알아듣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행위가 깨끗한 자도 찾으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길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 곧 사명을 깨닫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자기가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셨구나 확증한 겁니다. 이번에 직을 받으신 분은 여기에 대한 확증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통 아이고 제가 자격이 되겠습니까? 이래요. 근데 제가 어제 포럼하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 박경자 원사님 확실히 붙잡으셨더만.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자격 따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나 바울의 사도직을 뒤흔든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사도가 아무나 사도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같이 다녔던 사람이라야 사도지. 당신이 언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당신 예수님 보기라도 했냐? 이렇게 막 옆에서 사도권을 뒤흔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서신서 보세요. 1장마다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된 나 바울은. 심지어는요, 누구보다도 내가 사도다 이랬어요. 장로, 권사, 임직 받는 분들이 누구보다 내가 장로다 이러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게 열매가 많이 일어나서 내가 확신을 갖는 것, 그 확신과 아무 열매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정적인 응답으로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과 어떤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증거 일어나서 확신 가지면 증거 일어났으니까 확신 갖겠지. 그건 증거 때문에 오는 확신 아니에요. 그건 결과 때문에 오는 확신이에요. 그거는 나로부터 출발한 확신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 증거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열매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뭐로부터 확신이 와야 돼요? 위로부터 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와야 된단 말이에요. 언약에 대한 확증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노예로 끌려가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포로 시대에 살아남겠냔 말이에요. 증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남겠냔 말이에요. 그런 데서 증거 들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확증이 나와야 돼요. 거의 대부분이 결과를 가지고 본질을 확증하려고 그래.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여기에 대한 확증이요.
분명한 거예요. 사명 깨달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결정이 난 거예요. 사명을 깨닫고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하, 내가 육신을 따라 살고 있구나. 그럼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육신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 이 확정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거죠. 사명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 이것 깨달으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일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더 뒤에 제가 갖다 놨나요? 일생을 말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다섯 번째 뭐가 되느냐 하면 24 할 제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24 하는 사람이에요. 1장 14절 이걸 놓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24 하는 사람이에요.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6장 4절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이게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24. 근데 24가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라 요 스케줄 따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정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사명이 발견된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24가 되는 사람, 24의 이유를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찾고 계셔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거기로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4 속에 있고, 24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24예요. 이겁니다. 여러분은 한 지역, 한 분야에서 24 할 제자입니다. 이걸 여러분 마음간에 딱 담으셔요. 그러려면 세 가지의 스케줄을 가지셔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릴 수 없는 것 위에 서야 돼요. 반석 위에. 뭐 이런 일 생기면 흔들리고 저런 일 생기면 흔들리고 누가 이런 말 하면 흔들리고 이래가지고는 24 할 수 없어요. 24 할 수 있는 사람은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든든하단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 현장을 갔을 때 현장에서 또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보기를 잘 봐야 돼요.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현장에 가면 현장 따라서 계속 흔들려야 돼요. 환경 따라 흔들려야 되고 상황 따라 조건 따라 사람 따라서 갈등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요걸 가지고 현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리어 이런 현장이 반석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현장 때문에 망하거나 자빠지는데, 반석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현장에서 오히려 답이 나와요. 어떤 답이 나오냐면 하나님 주시는 답이 나온단 말씀이에요. 요래야 24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요 스케줄로 딱 하는 거예요.
나를 반석 위에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눈 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답, 요게 정확하게 나와집니다. 나를 반석 위에 세워야 이 기준이 서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잣대가 딱 분명해진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눈을 열게 돼요.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눈을 자꾸 열게 돼요. 영적인 눈.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답은 뭐죠? 그래서 24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더 알게 된단 말이에요. 24 아니군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조건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에 눈을 더 열게 된단 말씀이에요. 봅시다. 어떤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될까요? 어떤 반석이에요? 반석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빨리 성경 말씀에 탁 확인돼야 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여기에 나를 세워 올리셔야 됩니다. 사람 말에 나를 세워 올리면 안 돼요. 과거에 상처 입은 것에 나를 세워 올리면 안 돼요. 사람 환경에 나를 세워 올리면 안 돼요. 이 반석 위에다가 세워 올려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그리스도는 반석인데 나는 맨날 흔들리네. 어제도 포럼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그랬는데 나는 모든 문제 해결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문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석이 아닌 거예요. 내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반석인데 나는 반석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반석인데 나는 늘 흔들려. 초고층 빌딩 있잖아요. 초고층 빌딩이 지진 날 때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립니다. 안 흔들리고 서 있는 빌딩은요 무너져 버려요. 금가 버려요. 초고층 빌딩일수록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흔들리는데 안 흔들려. 왜냐하면 반석 위에 딱 해놨기 때문에 반석 기초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위에는 바람 따라 조금 흔들린 것처럼 보여요. 오히려 흔들려야 안 무너진대요. 나를 반석 위에 세워야 돼요. 내가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거기 둘러 빠지지 말고 얼른 또 반석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내가 왜 흔들리는가 하는 건 알아야 되죠. 왜 흔들리겠어요? 요 사단이 세워놓은 망대가 내게 기본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미 들어와 있는 거. 망대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진을 쳐서 또아리를 틀고 있고 성벽을 높이 세워서 요새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보여야, 그럴 수밖에 없는 내가 보여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단어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두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구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무너집니까? 교회 때문에 시험 듭니까? 아니면 전도사 때문에 시험 듭니까? 어디다가 신앙을 세워놨어요 도대체? 저는 막 흔들리고 무너지는 사람 보면 야, 참 신기하다. 아니 우리 RT에서 교수를 10년 20년 한 분이요 사람 넘어지는 것에 홀라당 다 넘어져 버려요. 그 사람의 신앙은 도대체 뿌리가 어디 있는 줄 모르겠어요. 조건을 주셔요. 하나님은 흔들릴 수 있는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사단이 뒤 흔들 때 허락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알잖아요. 자기도 알고 사단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알리신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망대를 가리켜서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파수꾼의 망대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현장을 지켜 후대를 지킬 파수꾼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망대 7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흔들릴 수 없이 든든히 세워야 될 내 기초석. 첫 번째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망대로 세우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입니다. 거기서 모든 걸 쳐다봐야 돼요. 골목에서 쳐다보면 길도 안 보이잖아요. 벽밖에 안 보이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위에서 봐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망대로 세우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이 내게 어떻게 들어오느냐?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보호자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리켜서 3시대 살리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개인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지만 말씀의 흐름으로는 강단과 현장과 후대에게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가 중요한 겁니다. 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 가지고 원래 사단이 장악했던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그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보일수록 꺾을 수 있어요. 그래야 육신과 세상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주시는 참된 힘입니다. 오력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 일생이 딱 보여야 되는 거죠. 내 일생이 뭘로 보여야 됩니까? 내 일생이 요 5 동그라미로 보여야 되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고하셔서 이렇게 가도록 했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이걸 빼내서 흐름을 바꾼 거예요. 바꾼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보니까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언약, 커버넌트 C, 이걸 가지고 내가 있던 옛날 동네를 보니까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V,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은 24 할 수 있는 드림, 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이미지. 그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도전해야겠구나, 해야 될 것이 보여요. 그래서 프랙티스 P라는 거예요. CVDI P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편하게 얘기했지만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나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주권을 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미리 주권을 가지고 부르시고 어디 있던 놈인지를 아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한 시간표에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뿐 아니라 동행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놓고. 그래서 어디까지? 천국까지. 5가지. 그래서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이 반석 위에 늘 세우는 것이 삼뜰의 축복이에요. 삼뜰이 뭡니까? 성전에 당연히 있어야 될 3가지 뜰 있어야 되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2가지 나왔잖아요. 만민 237 기도, 치유 뜰이 있어야 돼요. 내게로 아이가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이들 못 들어오겠어요. 아이들의 뜰.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3가지 뜰, 요게 망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진 사람이 현장에 가면 현장을 비롯한 세상, 포함시켜야 될 것, 가정, 이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진단할 수 있는 눈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해야 돼요. 우리 임직 받는다니까 목사님 어떤 분들 임직 받으세요? 이렇게 궁금해서 물으신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명단을 이렇게 올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전부 여성들만 장로님 받으시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여성들만 장로님 받으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남편 살립시다. 남편 살리기 프로젝트를 해야 될 것 같아.
복음 가진 아내들이. 남편을 살리는 게 복음이 맞잖아요. 근데 남편은 아내한테서 복음이 보일까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긴 한데 비스무리하거든. 헷갈리는 거라. 남편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섰버리셔야 돼요. 영적으로 올라가 버리셔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부부라는 게 워낙 가까우니까 같이 보이니까 자꾸 속는 거거든요. 진단 바르게 해야 돼요. 진단 바르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올라서 버려야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남편을 보고 영적으로 보면 이거 창세기 3장 못 보면 나도 못 살리고 남편도 못 살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가까운 바람에 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가까운 바람에 더 진하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오래된 문제 있거든요.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게. 결혼 생활이 오래돼서 오래된 게 아니고 결혼 생활 전부터 남편에게 들어있는, 내게 들어있는 영적 배경 왜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볼 수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숨겨진 문제는 더 크단 말이에요. 드러내지 않은 숨겨진 문제. 요거 사단이 딱 갖고 또아리 들고 있는 거 있단 말씀이에요. 분별하면, 분별해서 이깁니까? 그래서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에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 있지 않고, 여기에 체질되어 있지 않고, 일어나는 일에 더 체질되어 있고, 사람 관계에 더 체질되어 있는 바람에 실제로 이 부분을 놓칠 수 있어요. 수연이, 수진이 여러분 구분 좀 되세요? 어느 날 머리 길이를 다르게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구분이 너무 쉬워졌어요. 수연이 여전히 길고 수진이 짧게 하는 바람에 서서히 머리가 길어지고 있었고 비슷비슷해지고 있어요. 어제 제가 초등신학원에서 애들한테 물었거든요. 지금 이제 1년을 넘게 같이 지냈잖아요. 얘들아, 수연이, 수진이 구분되니까 안 된대. 구분이 안 된대. 얘들 보니까 내가 한 날 궁금해서 물었어요. 수연아, 수진아, 니네 신발이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서 신니? 그러니까 구분 안 하고 신는데. 그래도 지들 딴에는 구분되는 게 있는가 봐요. 오늘 내가 그 애들이 우리 집에서 잤단 말이에요. 아침에 잠깐 가는데 보니까 똑같은 게 칫솔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칫솔도 똑같아요? 집사님? 구분돼 있어요? 틀리구나. 수연이, 수진이를 어떻게 구분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팁을 드릴게요. 제가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구분을 하기 시작했냐면요, 이름 불렀어. 차에 둘이 타면 백미러로 딱 보고 수진아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예 그러고 대답하는 애가 수진이요. 그 다음엔 옷 색깔이나 이런 거 다른 점을 찾아가지고 내가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재 이렇게 둘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름을 먼저 불러. 수연아 그러면 대답을 하는 애가 수연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날은 내가 구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달리 도리가 있어야지. 여러분, 이름을 부르세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이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름, 어떤 시인이 그랬어요. 익명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 올리는 구명조끼와 같다. 익명의 바다. 이름을 안 부르면 여러분은 그냥 회중이에요. 근데 제가 이헌자 장로님 그러면은 한 분이 탁 지적이 되는 거예요. 익명의 바다에서 나를 건져 올리는 구명조끼와도 같다. 그냥 대중이에요. 근데 한 사람을 부르면 개인 관계가 되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정, 사람, 환경, 현장, 이걸 대놓고 해야 되겠어요? 남편의 배경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일저다 이러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거는 계속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파수꾼의 망대만이 아니라 많은 일과 사건을 직장에서 겪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정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순례자의 여정으로. 이 여정을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야 돼요? 누구와 함께 가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직장,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그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 여정을 갖고 가야 눈에 보이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게 끌어당길 수 있는 비밀한 게 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발에 땅을 발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신 것을 가지고 발판 삼아 일어서는 거예요.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가져야 육신으로 가진 확신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5가지 확신, 이게 딱 갖춰진단 말씀이에요. 그래야 세상과 육신과 사단이 만들어냈던 흐름 따라 안 가도 되는, 흐름을 바꾸는 여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가진 62가지의 평생이라 그랬어요. 62가지의 평생이 어떻게 옵니까? CVDIP로 와요. 오는데 이게 여정으로 올 때는 본질부터 찾아야 된다.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갈천당 일로 이사가.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걸 가지고 5가지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를 찾아내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야 9가지 흐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바꿀 수 있고 상하, 좌우 볼 수 있고 복음의 넓이, 깊이, 높이를 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후대를 놓고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7가지 달란트, 이거 뒤바꾸는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 알 수 있는 20가지 전략, 요게 62가지 여정이에요. 이래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춰지는 것이 여정입니다. 빛이 비춰진다 그래서 캠프라 그러는 거예요. 현장에서 이 눈을 자꾸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게 되는데, 주신 것을 가지고 현장을 가야 눈이 바르게 박혔기 때문에 24 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24는 이렇게 3가지가 딱 하나가 될 때 24가 힘을 얻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고, 그래서 내가 교회고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이 축복을 가진 모든 현장이 돼야 돼요. 이 3개가 만나져야 돼요. 구원과 교회와 현장이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것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만 있어도 안 돼요. 이 3가지가 딱 맞물려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를 시스템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가리켜서 교회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로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로 있을 수 있도록 내게 친하다 그 말이에요. 내게 쉽다 그 말이에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은 내게 쉽다 그 말이에요. 내 몸에 배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요 3가지. 구원받은 나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과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현장, 요게 하나로 딱 만나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데 현장 가면 자빠지면 이게 흘러가지 않잖아요. 이게 하나로 딱 만나지는 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 사단이 각인해 놨던 것이 자꾸 바뀌어요. 각인이 바뀌고, 각인이 바뀌는 만큼 뿌리가 자꾸 내려져요. 그래서 어느 날 뚝 보니까 옛날 같으면 내가 절대 안 그러는데, 그렇지를 못하는데 요 체질이요 그쪽으로 자꾸 가지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with,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그 말이에요. 각인이 언제 각인됩니까? 오직이 될 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언제 뿌리가 내려져요? 유일성이 발견되면 점점 더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체질되는 건요, 불신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체질 죽어야 바뀐다고. 재창조되는 일이에요. 요게 나한테 어렵지 않고 자리가 잡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OURs, ours 이렇게 뭐 다민족들도 이제 많이 와야 되니까 알아듣기가 쉽죠. 이 축복을 자꾸 누리고 있으면 약속하셨던 보호자의 일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땅을 육신과 삶을 사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찾아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보호자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이 딱 만나지는 거예요. 요걸 가리켜서 24 보호자, 하나님 나라 임하는 25,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24, 25 영원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한 지역 한 분야를 놓고 24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임직자들은 특히 이런 축복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축복이 내게 와 있는 걸 발견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자꾸 하시면 돼요. 그리고 24 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면 돼요. 그럴 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고 누리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능한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잘 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직장 현장과 지역 현장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망대를 삼고 주께서 허락하신 여정을 가며 후대와 다른 사람들도 보고 알고 따라올 수 있는 이정표를 만드는 그 복된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일반교회와 중직자들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새가족과 렘넌트들이 뒤를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걸음을 걷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